당겨주실 건가요? 네, 앞으로 당겨서 아니요? 앞으로 당겨주세요. 좀만 당겨서 앉아주세요. 여기 앞에 자리가 많으니까요. 네. 허허허허 감사합니다. 이삿짐 센터. 네, 아주 앞으로 옮기니까 너무 단란하고 아주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를 또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며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7월 새 찬양 다 들어보셨나요? 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라는 찬양이었는데 정말 이 찬양을 함께 7월 동안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먼저 빛을 비추신 하나님을 또 묵상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세상 밖에서 또 빛을 비추는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는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한 번 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잘해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토래.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잘해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잘해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한 번 더 주의 사랑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주의 사랑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 85편을 기반으로 만든 찬양인 사랑이 사라진 이곳에라는 찬양 함께 부를 텐데 이 사랑이 사라진 곳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지, 우리의 교회가 아닌지, 우리 세상이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가 정말 점검하고 정말 그런 곳에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움과 다툼 시기와 무정 사랑이 사라진 이곳에 주가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공존하는 세상으로 뿌리 내리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이 땅을 회복하소서.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는 세상으로 열매를 맺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이 땅을 회복하소서. 의로우신 평강의 주, 의로우신 평강의 주, 인자를 보이소서. 주여 이곳을 긍휼히 여기사 화평케 하소서.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공존하는 세상으로 뿌리 내리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이 땅을 회복하소서.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는 세상으로 열매를 맺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이 땅을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공존하는 세상으로 뿌리 내리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회복하소서.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는 세상으로 열매를 맺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이 땅을 회복하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 속에 악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약함을, 미움과 다툼과 정말 질투함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랑이 없는 마음이 바로 내 마음 아닌가요? 사랑이 없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아닐까요? 사랑이 없는 세상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곳에 정말 주님의 사랑과 공의와 주님의 평강이, 정말 주님의 정의와 진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내 마음부터 교회, 우리 세상이 정말 그 진리로 가득 차서 정말 이 땅의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여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만 그 악독함과 그 나쁨과 그 정말 악한 마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나의 심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사랑이 없는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인 것을 알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함으로 아버지 그 악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도록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찬양팀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앞에 늘 분투하게 하시고, 사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이 있는 것처럼 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사랑을 가득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누리면 누릴수록 내 안에 있는 악함들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주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런 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카리스 공동체 한 명 한 명을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하나 되어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하루하루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완전한 사랑이신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이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사역자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더욱 굳건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예수님이 하신 모습 그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으로 돌아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앞으로 우리가 7월 한 달간은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 성경의 전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읽는 것이 훨씬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히브리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정리를 위해서요, 우리 간단하게 영상 한 편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이 서신의 저자는 미상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바울이 썼는지 바나바나 아볼로 같은 그의 동역자들이 썼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장을 보면 저자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게 드러나는데, 그래서 이 서신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기반을 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 우리는 이 서신의 수신자가 누구이며 심지어 어디에 살았는지도 모르는데요. 저자는 그들을 정말 잘 알고 있으며 그들이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토라, 곧 모세오경의 줄거리에 대한 지식으로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모세가 어떻게 이집트 노예였던 그들을 이끌어내 시내 산으로 데려와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으며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유리했는지 말이죠. 저자가 독자들이 당연히 이야기들을 자세히 다 알고 있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아 이 서신의 수신자는 틀림없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며 히브리서라는 이름도 바로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우리는 또 10장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박해를 당하고 있었다는 단서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심지어 투옥을 당하고 공동체의 일부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일도 일어났는데요. 바로 이 점이 이 서신의 기록 목적과 구조를 설명해 줍니다. 먼저 짧은 서두가 나온 다음 저자가 예수님을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 인물 및 사건들과 비교하고 대조하는 4개의 단락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천사들 및 율법과 비교되시고, 둘째로는 모세 및 약속의 땅, 셋째로는 제사장들 및 멜기세덱,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생제사 및 언약과 비교되십니다. 저자가 이렇게 대조한 데는 2가지 주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그 누구 그 무엇보다 우월하신 분으로 높임으로써 모든 신뢰와 충성을 바칠 만한 분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목적은 독자들에게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락마다 예수님을 저버리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죠.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전개되는지 들여다보죠. 서두는 첫 문장부터 예수님을 높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당신을 계시하셨던 이전의 어떤 방법보다도 예수님이 뛰어나심을 말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는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비유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신분을 최대한 가깝게 표현하기 위한 건데요. 하나님이 태양이시라면 예수님은 그 광채시고, 하나님이 인장반지시라면 예수님은 밀랍에 찍힌 형상이십니다. 저자에게 예수님과 분리된 하나님이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아들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는 관점은 서신의 나머지 부분에서 일관되게 지속되는데요. 첫 번째 단락에서 저자는 예수님을 천사들과 비교합니다. 그런데 웬 천사?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유대 전통에서는 신명기 33장 2절을 바탕으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들에 의해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전달됐다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뛰어나시다고 말함으로써 저자는 예수님과 그분이 전하신 복음이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어떤 존재보다 우월하심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경고는 바로 이 점에서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이 천사들이 전달해준 율법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에 얼마나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천사들보다 높으신 예수님의 지위를 생각할 때 그분이 그 높은 지위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어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과 엄청난 겸손을 봅니다. 그분은 인간의 비극적인 운명을 불쌍히 여겨 친히 인간이 되셨죠. 3장과 4장으로 넘어가서 저자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나시다고 주장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성막을 지었던 지도자라면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에게서 단순한 장막이 아닌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을 봅니다. 이어서 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반역했던 이야기를 다시 들려줍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었는데요. 바로 여기서 두 번째 경고입니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나시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반역한 결과는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광야 같은 환경을 살고 있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의 새 창조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에서 반역하여 하나님의 자비로운 제안을 놓쳤던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아야 합니다. 5장부터 7장에서 이제 저자는 예수님을 아론의 자손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비교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 그들의 죄를 대속하고 덮기 위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는데요. 그는 제사장들 역시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인간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했죠. 따라서 무언가가 더 필요했는데 그는 예수님이 바로 그 답이시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러나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고대 예루살렘의 신비로운 제사장 왕이었던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셨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에 등장하는 인물이며 시편 110편에서도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메시아 왕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곧 저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 왕으로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시며 영원히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중재자보다도 뛰어난 분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단락의 경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할 수 있는 최고이자 유일한 기회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 마지막 단락인 8장부터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성전에 드려진 모든 동물의 희생제사보다 뛰어난 제사였는지 보여줍니다. 그 제물들은 계속해서 드려져야 했습니다. 매일 그리고 매년 돌아오는 대속죄일에 말이죠. 예수님은 그분의 생명을 단번에 완전히 내어주셨고 그것은 온 세상의 죄를 덮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에 저자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비로운 용서를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일을 왜 하시겠습니까? 저자는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예언서들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죄를 사하는 새 언약의 기초가 됩니다. 지금까지 저자는 다양한 대조를 통해 예수님을 높였는데요. 마지막 단락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라는 큰 도전을 합니다. 자, 큰 그림을 떠올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시며 예수님은 새 창조에 대한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며 완벽한 희생제물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성경 이야기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을 따라야 합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저자가 여기 맨 끝에서 짤막한 권면의 말이라고 부르는 이 서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끝으로 히브리서를 읽는 데 도움이 될 조언을 추가합니다. 저자는 구약 말씀을 아주 많이 인용하는데요. 그때마다 멈춰서
인용 구절을 찾아 원래의 문맥에서 읽어보세요. 가끔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대개는 해보지 않았다면 알아채지 못했을 온갖 다양하고 멋진 연결고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꼭 해보시길 권합니다. 또한 이 경고의 말들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실은 그게 핵심인데요. 그 목적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어리석은 일임을 보여주려는 것이죠.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요. 결국 이 모든 경고는 이 서신의 더 큰 목적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궁극적인 계시이심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전체를 한번 봤는데요. 제가 볼 때 어차피 이걸 다 기억하는 건 너무 어려움이 있고 중요한 것들 두 가지 정도만 좀 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다른 많은 것들을 이제 비교해서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만큼 우월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우월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라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아까도 봤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전통 유대인들에게서 이제 분리되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사실 두 가지의 박해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로마의 박해이고요. 두 번째는 원래 있던 전통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박해가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겪는 환난, 고통이 컸을 거고요. 또 인간에 대한 환멸이 분명히 컸을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해?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를 믿어야 돼? 내가 이렇게 죽어가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믿어야 해? 하는 그런 물음표들을 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야. 너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네가 그렇게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네 생명보다 더 귀한 거고, 너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많은 선지자들, 천사들보다 또 옛 언약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야. 그러니 믿고 굳게 견뎌라.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게 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사실 쓰여진 당시에는 2세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인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읽으면서는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어야 해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 속에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장애물들, 어려움들을 이겨가기 위해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주변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마주하고 그 지체들에게 이해, 공감을 해 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이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섣부르게 공감을 이야기했다가 오히려 가뜩이나 아픈 마음에 더 큰 아픔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과연 100% 공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100% 아니 1000% 공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왜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왜 우리는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2장 초반부터 쭉 살펴보면은요, 이 저자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반부에서는요,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그에게 부여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위한 것이며 결국 그 낮아지심을 통해 높아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낮아지심을 통해 높아졌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만 했는가라는 이 질문,
이 질문의 답을 낮아져야 높아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차라리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나 아니면 영적인 모습으로나 아니면 왕과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여서 힘있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구원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질문들을 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삶이 너무 어렵고 피폐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기를 기대하고 바라십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 중등부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좀 이렇게 상상의 나라를 폈다면,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때는요, 좀 현실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오실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명예, 아니면 돈, 아니면 지금 내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뭔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해 주시고 내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고 마치 내 마음의 어려움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것은 비단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많은 시간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시죠. 그리고 사실 현실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나요? 하늘의 천사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사람과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전혀 특별할 것 하나 없는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목수로 29년이나 살으셨던 지극히 평범한 한 남자가 갑자기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을 중간중간에 많이 행하긴 하셨지만 그 사람은 결국 인생의 마침을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처형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단 말이죠. 중간에 무슨 일을 했는지가 사실 중요하지도 않을 정도로 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이고 저주스러운 죽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했을 거고 사람들은 당연히 이러한 예수를 거리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겠습니까? 이 당시처럼 만약에 똑같이 오신다면요, 지금 저기 뒤에 있는 문을 열고 한 30대 정도 되는 남자가 허름하게 와서 내가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뭔가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들은 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혼란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이러한 점을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선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인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허름하고 별 볼 일 없고 특별한 일 없는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스럽게 죽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14절부터 15절을 보면은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 이 두 가지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오셨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요, 다른 인간의 죽음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불순종의 결과로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한 결과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은 역설적으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시험하여서 인간을 죽음에 빠뜨린 그의 역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듯 죽음의 권세를 가진 이 마귀의 역할은요, 여러분, 한시적이라는 거죠. 그보다 더 강한 자, 곧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는 그리스도께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것을 공관복음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 마귀가 그분의 권세에 끊임없이 굴복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건 예표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이 마귀가 결정적으로 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은 죽음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극히 존귀케 되심으로써, 낮아지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낮아지심보다 훨씬 더 높아지심으로써, 지극히 존귀케 되심으로써 모든 권세를 그분 발 아래 복종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너무나 논리적으로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는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멸하심을 통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평생을 죽음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요, 육체적인 죽음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멸하신 후에도 신자들은,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은 변함없이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듯이 우리 신자들도 죽음을 이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와 같은 선언을 통해 박해와 죽음으로, 위험으로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독자들에게 강력한 도전과 확고한 격려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마치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혹시 이 죽음이라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 있지 않으십니까? 물론 저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성적으로는 생각할 때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세상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들, 그 많은 것들이요, 죽음 앞에서는 굉장히 무력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죽음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명예가 죽음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토록 고민하고 걱정하고 아니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만약 내가 오늘 죽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이 의미 없다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자들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작, 혹은 더 나은 삶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을 그대로 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16절을 보면은요, 천사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곧 성도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관심과 의지, 목적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취하신 목적,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목적은 이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 성도를 위한 것이지 피와 살을 나누지 않은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구속사역 이 드라마에서 천사들은요, 단순히 그냥 구경꾼이나 심부름꾼에 불과하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그 드라마의 수혜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수혜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규정한 것은요,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것은요, 창세기 17장에 이미 언약이 되어 있고 약속이 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바울도요, 이 약속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서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저자도 바울의 그러한 신념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천사를 구원하시려고 했다면 천사처럼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을 하시려는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육신을 입은 우리였기 때문에 혈과 육을 가지실 수밖에 없었고 낮아지실 수밖에 없었고 결국엔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너무나 논리적으로 완벽하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요 다시 한번 이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를 해 봐야 합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죽습니다. 인간이 죽는 이유는 죄로 인함, 불순종으로 인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우리든지 아니면 이것을 명확하게 모르는 세상 사람이든지 이 죽음은요 굉장히 두려운 대상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마인드 컨트롤로 얼마든지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느끼거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요 역으로 우리의 이 육신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어떻게 반증할 수 있냐면요, 고통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세포 하나하나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실 이 고통이라는 것으로 표현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요 죽음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있을 수 있겠지만 고통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인간은요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죽음을, 이 고통을 이기신 분이시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지 않으셨다면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고통이라는 감각을요 다 이해하지 못하셨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처럼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고통이라는 감각을요 다 하나하나 경험하시고 이해하시고 죽으셨으며, 특별히 십자가라는 그 당시나 현대를 통틀어서도 가장 잔인하고 가장 죽음에 대한 공포를 마주하게 하는 그 고통을 가장 오래 겪어야 하는 방식을 통해서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하시고 그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에도 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다 체험하고 다 보여주신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낮아지셔야만 하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17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여기서 형제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형제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8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거뜬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아지셨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이해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겪으셨으며,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다,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애정하는 우리 카리스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쯤 우리가 졸음을 이기기 위해서 환기 타임입니다. 여러분 강릉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저는
느와르를 되게 좋아해서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챙겨서 보는데 보지 마세요. 너무 최악의 영화예요. 내용도 없고 그냥 잔인하기만 해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강릉에서 봤던 한 장면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클립을 한번 잘라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러니까 힘든 건 나도 아는데 노력을 해보자니. 거긴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 산전수전 다 겪고 존내 빡세게 살았지. 내가 다 이해한다니. 그래 좀 편하게 살라고. 산전수전 겪은 걸 이해한다고요. 왜? 또 그 정도는 아니나? 어릴 때 노가다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커봐 고생했네. 한 달 정도 일하고 월급을 받는데 야 이게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치. 이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지. 그날 저녁에 노가다 한 30년 한 형님이랑 밥을 먹는데 야 형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 힘든 걸 30년을 하셨냐 그랬더니 그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넌 아무것도 모른다. 이 양반 한 손가락 하시네. 뭘 또 말을 그래 하나. 그 형님 모멸감을 느끼신 거죠. 사람들한테 경멸을 느낀 적도 사고로 동료를 잃은 적도 지보다 나이 어린 본청 직원한테 무시를 당한 적도 없는 새파랗게 어린 새끼가 자기의 삶을 이해한다고 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이해한다고 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니까. 그 이해한다는 말이 기분 나쁜 말이냐? 야, 나 도저히 모르겠다. 아이씨, 뭐 말하는지. 야, 마카 정리해. 네, 여기까지입니다. 깡패 두 명이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계속하려니 웃기죠. 근데 맞는 말이잖아요. 그 사람의 상황을 다 겪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함부로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계신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요,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다 겪으셨습니다. 그 겪으신 이유까지도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감하고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잘 이해해주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인생에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데, 나를 100% 이해하고 내 마음에 1000% 공감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공감한다, 이해한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도들에게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2장 초반부에 11절부터 13절을 보면은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과 거룩함을 입은 자들인 이 성도들은요 모두 하나님께로 났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우리 성도들을 부를 때 형제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채찍질했는데 그런 나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나의 마음에 공감하시고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요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항상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6월 7일에 칠레전 경기 종료 후에요, 손흥민 선수가 센츄리 클럽에 가입하는 행사가 있었죠. 그때 그 두 조카가
이제 꽃다발을 전달해 주면서 이제 사진에 찍혀서 인터넷 뉴스에 올라왔어요. 근데 그 밑에 막 댓글들을 보니까 웃긴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눈에 들어왔던 게 댓글 중에 와, 태어나 보니 삼촌이 손흥민이라니 너무 부럽다, 막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밑에 대댓글로 뭐라고 달았냐면 누구는 태어나 보니 김태희가 엄마, 그 밑에는 태어나 보니 장동건이 아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럽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사실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 예수님의 형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감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내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손흥민 조카인 것보다, 내가 김태희 딸 아들인 것보다 훨씬 더 은혜로운 것, 훨씬 더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감격과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그리고 이것이 내 삶 속에 실제로 느껴지고 내 피부에 와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의 공포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낮아지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당신을 죽게 만드신 나를 형제라, 나를 자매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곧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또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때때로 무기력함과 자신에 대한 환멸을 느낄 때, 과연 이 깊은 어두움을 마주하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충만히 누릴 때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아멘.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나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시는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이 예수님을 향한 감격과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공감하신의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에요, 예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움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해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그 누구보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 가운데 때때로 주님 없이 살아가며 내가 그 고난과 어려움에 파묻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으시며 우리를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며 우리를 이해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음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깨달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금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공감하심과 주님이 나의 대제사장 되시며 나를 자녀 삼아주신 분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힘을 얻고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을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의 연약함과 어려움들을 위해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채울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낮아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결국 주님의 낮아지심이 주님의 높아지심을 이끌어냈다는 사실이 너무나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공감하시는 주님 앞에 좌절과 낙심하기보다는 주님이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시며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을 통해 나의 삶의 어려움들을 바라보기보다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가고 이 어려움들을 능력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형제라 부르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임을, 또한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가 함께 살아내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며 혼자서 외로운 삶의 싸움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가 함께하는 그 은혜로운 싸움, 이 사랑의 싸움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힘을 더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나의 아픈 마음을 공감하시는 주님에게 내 모든 것을 토로하며 하루하루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가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과 또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겪는 무기력감과 혹은 나를 향한 연민과 나를 향한 그 어려운 마음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 주님이 공감하시고 주님이 여전히 이해한다 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힘입어 오늘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카리스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육신을 입으셔서 모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그 예수님이 나를 형제요 자매라 불러주시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한 자녀라 불러주시니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참 크고 넘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세상의 모진 풍파와 고통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을진데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육신의 한계로 인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보다는 이 세상의 어려움에 이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나 혼자 아파하고 나 혼자 슬퍼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나 혼자가 아님을,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내 마음을 100% 1000% 공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믿음의 삶, 이 십자가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하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또한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음도 기억하며 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위로를 얻으며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과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이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나의 입가에 미소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길 끝에 계신 주님을 향한 목적을 분명히 하며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일주일 뒤 다시금 주님의 성전에서 만났을 때 서로를 향하여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승리의 한 주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를 기억하며 그분이 나의 마음을 공감하고 계시며 나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신다는 그 사실로 위로를 얻고 다시금 살아갈 힘을 얻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살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간단하게 광고 진행하고 우리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